마태복음 시즌2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두고 학자들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크게 말씀 그리고 행동,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일, 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와 식사를 하신 일들이 그런 행동의 예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자, 한 관리의 딸, 혈루증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의 핵심이 무엇이다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또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병들과 자연, 귀신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 또 귀신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이들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병도, 자연도, 귀신도 모두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바로 이분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앞서 산상보훈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보훈의 제일 앞에 나왔던 팔복의 주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8장과 9장의 사건들 역시 똑같은 내용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뒤에 12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9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장의 그 첫 번째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한번 봅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고요.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 나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읽어보니 이거 뭐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통해서 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내려보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는 다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역시 친구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집중하라 라는 의도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친구들과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가 또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항상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 걸리면 전부 다 아이고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뒤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질병도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의 중풍병의 근본 원인인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이 말도 붙어 있어요.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역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권능의 행사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계시의 행동들을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입 밖에 낸 게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속, 마음을 아시는 분 역시 오직 하나님뿐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고, 또 중요한 건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들켜서 깜짝 놀란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다른 말로는 네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 둘 중에 뭐가 더 쉽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아마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사기꾼들은 죄 사함을 말하는 게 쉽다고 할 겁니다. 왜냐? 죄 사함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는 그게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실한 사람은, 그나마 정직한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다고 여길 겁니다. 왜? 그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표가 나거든요. 병을 고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말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의사들은 실제로 병을 고쳐 줍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병 고쳤다 라는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말하는 건 쉬운 말이고 죄 사함을 말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죄 용서를 먼저 내가 말했지.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런 말을 하면, 예수께서 죄 용서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때 이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다 라고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6절 보면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는 자신을 두고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냥 흔한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사용되었던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그런 특별한 호칭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인자가 어떻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 일은 바로 죄사함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는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무리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앞서 산상보훈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이랬어요. 산상보훈의 끝인 7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보훈이 다 끝나니까 들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때문이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계시가 끝났을 때 놀랐고요. 지금 행동으로 자기 계시가 이루어졌을 때 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능의 행사를 보고 놀랐다, 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8절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런 권능을 이 사람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많은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 예수를 생각한다라는 게 사실 원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놀라기도 했을 거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으니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에 이어지는 일은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제목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지금 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레위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이야기를 기록을 지금 해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이 부분에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의 감격을 기록했을 겁니다. 또는 그때 느꼈던 어떤 가슴 뜨거운 사명감 이런 것들을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여기를 보세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만 집중을 합니다.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라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딱 그것만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만약에 여러분 이 마태와 같이 예수께서 부르시면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 따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것은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 묵상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그저 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배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무심하게 기록했어요. 부르시니 따랐다라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세리들, 곧 죄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리네 집에 뭐 창녀들이나 도둑들 이런 죄인들이 또 모여서 같이 식사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그의 동료인 세리들이 모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때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죄인 세리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다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의 중풍병자 사건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그런데 이번 식사 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같은 부류로 묶어서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된다. 부정한 거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긴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분명히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 했어요. 부정한 물건에 닿아도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부정한 것이 전염되는 원리보다 더 우선된 원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선 제단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는 더러운 것의 다음은 더러워진다라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될 규정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건 뭐다?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물들입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26, 29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거룩한 관유, 기름을 바른 회막, 증거계, 또 상과 등잔대, 분향단, 물두멍, 이런 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거룩한 기름을 바른 성전의 기구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설프게 안 거죠.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거 하나만 아는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함을 실체였습니다. 제단보다도, 성전 기물보다도 더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나의 속담을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호세아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긍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인애와 긍휼의 성품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 믿음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사와 번제는 그저 껍데기인 거예요. 종교적인 외식, 형식을 상징하는 단어가 제사, 번제,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지키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속담대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든 자입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분명히 이건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걸 고백한다면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죄인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모든 기능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것이 개혁주의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의 기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렇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그 자유의지마저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면 항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를 선택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은 예정론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개혁주의 구원론은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예정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인간론이고 개혁주의의 구원론이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개혁주의와 반대는 복음주의입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신학적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주의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일말의 도덕성과 뭔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사람은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부정하고 부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 때까지만 해도 전적 타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610년 알미니안 이후로 이 사람들이 전적 타락 아니야, 부분적 타락이야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들이 1619년에 도르트 회의에서 정죄를 받았는데도 꾸준히 살아가서 이제 요한 웨슬리 때부터 이게 공식적인 교리로 정해져서 감리교가 생긴 거죠. 감리교의 공식적 교리가 부분적 타락입니다. 이거는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어진 거를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칼빈의 주장을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고. 복음주의자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이 사람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각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을 행하는 걸 구원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보세요. 종교적 행위를 중시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복음주의가 그런 계통으로 개혁주의에 항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의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은 정의와 공의에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정의와 공의도 항상 인애와 긍휼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의인인 척 외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누구나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땠습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부정하다고 욕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와 같은 인애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인들을 불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9장 1절 보면 본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죠. 이 본동네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인 8장 5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행위들, 권능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아마 그 앞에 산상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 후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의 가버나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인애와 긍휼이 없이 겉으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을 버리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죄 용서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